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과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 일에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부르심의 상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죠.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왜 죽으셨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내 심령이 믿어져서 믿으면은 믿어지지 못할지라도 믿고자 하면은 받아들이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을 온전히 이렇게 잘 이해해서 써야 될 텐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믿기만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기만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줄까요? 나 믿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라는 실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토 지역 아비 집에서 믿음 없이 그 아버지의 그 습관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어떤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해서 믿음의 실상이 생겼죠. 그 실상이 뭐였죠? 네, 바라는 실상이 생겼단 말이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생길 거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실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실상은 뭡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실상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기만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믿은 이후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당만 다녀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뭘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그냥 사는 거야. 지금처럼. 뭘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살아도 구원받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필요로 하면서 보통 살게 될까요? 네. 이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필요로 해서 살까 사람들이?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나 100데나리온 원수 진 거 많아요. 그거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 안목의 정욕, 되고 싶은 것, 예?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은혜를 조금 받을까 많이 받을까? 예, 은혜를 이빠이 받지. 예? 이빠이. 그리고 뭘 할까요? 그런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돈 놓고 돈 먹기야.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헌금을 막 강조해요. 예. 그럼 거기에 헌금을 못 내게 되면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요구. 예수님 당시에도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최고야, 최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 하시고 산으로 홀로 이렇게 가셨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소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에 속해서 육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좋아하게 돼요. 서로가 맞아서 같이 공생하는 거야. 서로가 맞아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아주 알맞게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육에 속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 저 미국 교회 같은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인산인해야. 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테반처럼 저는 순교할 거야 아마. 네. 육에 속한 믿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추상적이야. 육에 속한 믿음은 다 남에게 들은 얘기들이야. 남에게 들은 얘기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추상적이고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십자가는 누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럼 내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다 남에게 들은 얘기야. 남에게 들은 얘기. 남에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랬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랬대.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추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천국은 언제 임하죠? 물어봤단 말이에요. 천국은 미래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언제 임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천국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느껴지는 천국이라면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 해서 천국에 의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나는 뭐죠? 딸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게 되면 그 나라도 몰라. 그러나 아버지 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이런 끈끈한 관계가 되면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 내가 상속자잖아. 상속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자예요. 상속 받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은 상속을 받는 것이죠.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확실한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증언. 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래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까 봐. 어떻게 될까 봐요? 네. 2절에서 이 사람들처럼 될까 봐. 네. 그래서 삼가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가해야 될 것. 너희가 이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룩 아세요?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그래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대.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게 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믿음 다 헛거야. 이거를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래. 여러 번 말했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 여러 번 얘기했대. 그러니까 1절에서도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 18절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하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었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좀 다운받아서 따로 좀 이렇게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새 번역 성경이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그 구절만큼은 따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의미는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뭐냐면 구원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고 여기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한 길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 저희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라고 여기게 되니까 누가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네?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되는 분위기면은 누가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것들, 육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육을.
한국 교회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도 수제비를 잘 안 먹어요. 왜 수제비를 잘 안 먹냐면 어렸을 때 극빈자 대상이 돼가지고 동해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나눠줘요. 예? 그러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수제비만 먹는 거야. 그 밀가루가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수제비가 아주 보기도 싫어요. 지금도 그래.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먹는 아주 배만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 풍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옛날에 저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지금 살아야 돼. 이생의 자랑. 네? 누구나 다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고 인생의 목적이 다 그런 데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이런 것들이야. 네. 그래서 저희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진짜 이제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은 뭘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현재 고난, 아주 고난이 심했나 봐요. 고난이 있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가서 살아야 될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참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네? 네. 장수의 축복이지.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지. 네.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금방 죽으면 그거 누가 쓰라고? 그죠? 장수의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배에 있고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네. 스마일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의 실상을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봐 내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면밀히 이렇게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처럼 될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이제 겉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이것만 하면은 그거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요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네. 한국의 교회가 서로 누워서 침 뱉는 걸 해요. 서로 욕을 해. 네? 그렇죠? 네. 유튜브 보면 특별히 그래. 네? 그죠? 서로 욕을 해. 서로 욕을 해. 다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다 다른 길들을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론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원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은 예? 그러면 그 구원은 도대체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잡으려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일은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잡으신 것을 나도 그 잡힌 바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나도 잡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따라간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 더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안에는 더욱더 나에게 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은 나를 주님께서 잡으신 건데 그 잡으신 거 안에는 나에게 더욱더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젠 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된대요. 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가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됐죠 뭐. 이러고 멀리 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의 삶은 뭐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은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얻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전하게 얻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는 그냥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남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이 주는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죠? 나를 위한 죽으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복이라. 여기서 복이라는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귀감들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걷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죠. 2000년을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정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 사람처럼 믿을 바에야, 저 사람 직분자라는데 저 사람처럼 믿을 바에야 난 안 믿겠어. 이렇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본을 삼고 교훈을 삼고 또 이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믿고 싶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유튜브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아. 다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도 가끔씩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그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의 강을 건너갔다는 것이죠. 고난스럽지만 남은 인생의 강을 그거를 바라보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래서 인생의 강을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다리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다리 건너가면 되지만 옛날에 좀 폭이 넓은 어떤 냇가를 건너가려면 물을 쳐다보면은 내가 건너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을 쳐다보면서 건너면 절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 있어요. 경험이 있죠. 우리가 남은 인생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상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건너가게 되면은 남은 인생의 강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하게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강을 건널 생각도 안 하죠. 이 땅에 좋사오니. 예.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 현실을 넉넉히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면은 믿음은 다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는다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자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그냥 똑같이 쫓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 받지. 그러면서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한 일.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면 한 일이 참 많이 있죠. 네? 정말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보지 않겠대. 네.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에 앞이 안 보여요.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요. 오늘날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업적주의가 되고 공치사가 되어버려요. 공치사. 뒤를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건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 안진병이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허매와 스스 막 신처럼 막 떠받들었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행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뒤돌아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는 앞을 봐야 돼.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과거에 묶여버려요.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해가지고 이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꾸 차 바꿔달라고 그러고 나도 이제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월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
나도 굉장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렸대요. 그걸 잃어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래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못 가. 그러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업적주의가 되고 주님은 벌써 앞으로 가셨는데 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감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뭐만 자꾸 남죠?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 이렇게 보면 100데나리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바라보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에 발이 묶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우받고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응? 이런 싸움이나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네들에게 잘못될까 봐 내가 자꾸 얘기한다. 육을 좇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쫓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이제 적당히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건 뭐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것을 온전히 다 소유하고 붙잡고 알고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권능이 도대체 뭘까?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 권능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온 인생을 보면은 그 권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엄청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거를 알고자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그거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온전히 알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 어떤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수준을.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계속 킥고잉 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다 됐어. 끝났어. 구원 다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또 이런 얘기에 굳어졌다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 안 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그거를 잡으려고. 그래서 잡았다고 하면은 한 번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 권능이 도대체 뭔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실제적인 삶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상이 보이면 이제 현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그것이 목표가 돼서 남은 인생의 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게 되면은 그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길은 이미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참 포도나무에서 옮겨진 그 영양분이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부터 봤던 그 나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허락하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될 때에 넉넉히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보여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이 뭐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람들의 배운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에 필요한 얘기들을 들으려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얘기를 해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필요한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공존공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나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권능,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